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듯 인생에도 흐름이 존재하고 그 흐름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기회가 찾아오고 또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막히는 시기를 겪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운이 좋은 사람은 늘 뭔가 순조롭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듯 보이지요. 하지만 이 운이라는 것도 결코 우연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설하셨듯 세상의 모든 결과는 원인에 의해 움직입니다. 인연이라는 말 그대로 원인이 있고 조건이 갖춰져야 결과가 생깁니다. 즉,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가 외부의 흐름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운을 막는 힘 또한 우리 안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하지만 진짜 묻고 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혹시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운이 좋은 사람은 단순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대운을 놓치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살아갑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르려는 강줄기를 무심코 돌로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습관 하나, 말투 하나, 생각 하나가 복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그러한 습관들, 즉 복을 스스로 차단하는 5가지 태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운을 부르는 행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굳어진 마음가짐이 어떻게 복을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 습관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태도. 둘째,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를 붙잡지 못하는 마음. 셋째,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랑하는 모습. 넷째, 타인의 삶을 간섭하고 잔소리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행위. 그리고 5째,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남 탓만 하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는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잣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던 마음이며 무심코 반복했던 말과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인생에서 복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서서히 닫아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은 비판이 아니라 자각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복은 바람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그 복은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머물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해치는 생각은 세상의 어떤 적보다도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내면의 습관들이야말로 복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내는 힘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을 바라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정작 그 복이 도달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운이란 무엇인가 궁금해합니다. 대운이란 커다란 기회일 수도 있고 막힘없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우는 내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미래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은 복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에만 깃듭니다.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릴 뿐이지요.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지 않은가? 내 발목을 붙잡는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대단해 보이기를 갈망하며 진심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려 들면서 정작 내 마음은 돌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이 내 책임임을 받아들이기보다 누군가를 탓하며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 속에는 운이 흐르지 않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방향을 틀고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처럼 내면을 정리하고 닫힌 문을 열면 이미 내 곁에 있던 운이 비로소 들어설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중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낮추는 습관이 왜 복의 흐름을 가로막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해가 아닌 자책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운이 어떻게 등을 돌리는지를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1.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복의 문을 닫는다. 사람은 스스로를 향한 말투에서 삶의 질이 드러납니다. 매일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운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은 마음속 씨앗의 열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말이 습관이 되면 그 말은 결국 삶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뭔들. 언뜻 들으면 겸손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뿌리에는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깎아내리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자책은 다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가볍게 하지만 자책은 내면을 무겁게 만듭니다. 복은 가볍고 맑은 마음에 머무르지 스스로를 억누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들어서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거듭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삶을 그 말에 맞게 구성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가 와도 나는 해낼 수 없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도전은 망설임으로 바뀌며 복이 다가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진정으로 말년의 복을 부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말의 무게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격려인지 비난인지, 내가 스스로에게 따뜻한 친구인지 아니면 가장 혹독한 비판자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사람은 운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잘 해냈어. 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존재야. 이 나이에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이런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여는 문장이며 스스로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살아가고 매일매일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힘은 자신을 향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복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긍정적인 말은 그 복이 머무를 수 있는 바람길을 엽니다. A. 과거에 머무르면 현재는 사라진다. 사람들은 말년에 접어들수록 과거의 이야기들을 자주 꺼냅니다. 젊은 시절의 무용담, 지나간 아픔, 이루지 못한 꿈, 다투었던 사람들. 그런 기억은 처음엔 추억처럼 들릴지 몰라도 반복되면 점차 마음을 잡아끄는 족쇄가 됩니다. 특히 자주 회상되는 기억이 후회나 분노, 억울함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삶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돌덩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릴 때 삶이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라는 그림자 속에 앉아 오늘의 햇살을 놓치고 삽니다.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시절이 다시 온다면 이러한 생각은 현재를 부정하게 만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갈 의욕을 잃게 합니다. 말년을 복되게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과거를 내려놓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억은 품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기쁨, 실수와 성취 모두를 하나의 이야기로 품고 그 위에 오늘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과거가 현재를 덮으면 운은 들어올 자리를 잃습니다. 복은 늘 지금 여기라는 공간에만 깃듭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 시절만큼 좋은 날이 없었어. 하지만 복은 회상 속의 황금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의 하루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 오늘을 소중하게 가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은 머뭅니다. 말년의 삶은 단순히 세월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지금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정직한 반영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가꾸는 사람, 그 마음에 복은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복은 살아있는 자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 자랑은 결핍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거 내가 직접 해낸 일이야. 이처럼 자랑은 때때로 자연스럽게 시작되지만 그 끝은 종종 불편함으로 이어집니다. 왜일까요? 자랑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즉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는 이는 내면의 고요를 놓친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고요하고 따뜻한 기운 속에 머뭅니다. 반면 자랑은 마음의 불균형에서 시작된 소음이기에 복은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자랑은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불안과 허전함을 감추기 위한 감정의 포장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자랑이 잦아지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진짜 복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과 평온함입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용히 하루를 채우는 사람은 굳이 남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년복을 부르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태도는 겸손에서 나올 뿐 아니라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복은 고요하고 낮은 자리에 흐르지 소리 높이고 우쭐대는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자랑을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서 있는지를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더 큰 복을 끌어당기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4. 간섭의 말보다 지켜보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삶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행동은 조용해집니다. 인생의 길을 오래 걸어온 이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때로는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고 자식에게 길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방식이 다르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간섭이나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순간 좋은 뜻은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은 바람과 같고 마음은 물과 같으니 너무 많은 말은 물결을 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말의 절제는 말년의 지혜와 복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생기는 내가 다 겪어봤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와 같은 말들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상대에게 들이미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각자의 삶은 그만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물이 막혀 넘치듯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행동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말로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지켜보는 인내심, 조용한 모범을 통해 깨닫게 만드는 존재감, 필요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절제된 자세.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몇 마디 말보다 훨씬 강한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의 수행자들 중에도 지나치게 말이 많고 다른 제자들의 수련을 지적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지요. 말은 지혜의 껍데기가 될 수 있지만 침묵은 지혜의 핵이다. 말은 쉽게 흘러나오지만 진짜 지혜는 말하지 않을 줄 아는 곳에서 자랍니다. 말하지 않되 경청하고 가르치지 않되 행동으로 보여주고 강요하지 않되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러한 태도가 바로 말 없는 가르침이며 말년에 복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말이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 모두에게 통용되지 않음을 압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각자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은 언제나 부드러운 곳을 찾아 머물고 강한 언어와 판단이 있는 곳에서는 멀어집니다. 타인의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빛나게 만들다 보면 그 모습 자체가 강한 울림이 되어 복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게 되는 법입니다. 5. 책임의 주인이 될 때 운명의 방향도 바뀐다.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운명을 마주해야 하나?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시련을 겪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 탓, 사람 탓, 운명 탓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변화의 가능성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바꿀 힘도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려 하지 않고 반복되는 실수에서 배우지 못합니다. 반면에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복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실패를 탓하기보다 배움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떠올리며 불평보다 정직한 노력을 선택하는 사람. 그 마음에 깃드는 조용한 의지는 곧 복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자녀와의 갈등을 모두 아이 탓으로 돌립니다. 쟤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몰라. 이런 말은 일시적인 해소를 줄 수는 있어도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고 갈등은 깊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런 부모는 다릅니다. 혹시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나?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태도는 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열쇠가 됩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탓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인생의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누군가의 손에 맡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진심으로 답할 수 있을 때 삶은 조금씩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말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부분은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마주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의 몫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비록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더라도 서서히 안정을 주는 흐름이 스며들기 시작하지요. 결국 말년의 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남 탓이 아닌 내 삶이라는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피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한 사람에게 미소 짓고 변명 대신 성찰을 택한 사람의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법입니다. 그 흐름을 붙잡기 위해 필요한 건 변명 없는 마음과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로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처럼 향기처럼 복도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흐름을 타고 거침없이 나아가고 또 누군가는 복이 문 앞까지 왔다가도 머물지 못한 채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결과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삶의 기쁨도 고통도 기회도 복도 모두 원인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복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흐름을 차단하는 어떤 무형의 문이 내 마음속에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그러한 문을 닫는 5가지의 습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얕잡아 보는 말, 후회에 사로잡힌 과거 집착, 남의 시선을 의식한 자랑,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간섭, 그리고 모든 것을 외부로 돌리는 책임 회피. 이 5가지는 겉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내면에서 복의 통로를 서서히 좁혀버립니다. 마치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썩는 것처럼 마음의 어느 한 부분도 정체되면 삶 전체에 탁한 기운이 퍼지게 됩니다. 복은 정직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가식 없이 자신을 인정하고 과거는 놓아주며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남의 시선을 끌기보다 내 삶의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의 중심에 스스로를 놓고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 그러한 이의 삶은 외면은 고요하더라도 그 내면에는 복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습관이 결코 특별한 잘못이나 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무의식적으로 채워온 말버릇이며 마음의 자세이며 수년간 쌓여온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바꾸는 일은 비난이나 후회의 문제가 아니라 자각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삶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여유를 채우고 이해를 품고 마음을 다독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면이야말로 복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대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토양입니다.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찬란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하루 속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조용히 우리 삶에 머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알고 과거를 회상하되 집착하지 않으며 자신의 성취를 조용히 간직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흐름을 존중하며 책임을 미루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복은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스스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정돈된 마음, 맑은 태도, 겸허한 말씨, 조용한 인내, 성숙한 책임감 위에 세워진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숨어있던 작은 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고 내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며 닫힌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복은 아직 당신 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들어올 길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으로 조용히 들어서는 복의 발걸음이 분명 당신도 곧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